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보면 이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에 따라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역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저희에게 적용하자면 수시로 변하는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반응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감정까지 맞추어서 선택하고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례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3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될 나의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욕심이, 내 정욕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개성과 내 욕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된 것처럼 준행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내 개성을 살려주고 참된 나를 찾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나에게 결국에는 생명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것이 사단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였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전체 안에 본다면 주님의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등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준행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 말씀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또한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 중에 보통 소는 음식물을 먹을 때에 하루에 3만 번 정도를 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돼지는 이 음식물을 먹기는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돼지는 음식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포만감은 있을 수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에 비해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포만감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함으로써 영적으로 되새김질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주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포만감은 정말로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그 영적인 포만감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생명력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포만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망설임 없이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규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인 포만감에 속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첫 번째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창조하신 인생의 리듬이고 삶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 중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질서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서까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4일 근무, 주 4.5일 근무 제도가 사회적으로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를 우리가 겪으면서 회사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주말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여행을 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서 그냥 주일 예배를 해치워 버리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주말에 잘 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잘 놀기 위한 목적으로 주일 예배를 후딱 해치워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일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달력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월요일이 먼저 나와 있지 않고 일요일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쓰러진 사람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일어나게 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삶의 인생의 지도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면 멈춤과 받아들임의 시간입니다. 내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노력을 멈추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보는 시간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영적으로 조율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게 되면서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서 탈선하고 마침내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나머지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